다 함께 신앙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 1절부터 14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마지막 절인 1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료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어려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에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 살아오면서 마음으로 지은 죄들, 입술로 지은 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간에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와싸우니 이 시간에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두려움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이외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한국에 있는 모든 부모 형제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땅 스페인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긍휼하심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루에도 수만 명의 그런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고 수백 명씩 또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모든 확진자들의 치료함 받게 도와주시고 그 사망의 그 골짜기에서 이겨나가셨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 예배 드림을 통해서 말씀 들음을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저들을 가지고 온 모든 문제들이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이 성년을 나갈 때는 기쁨과 감사로 넘쳐나시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모든 것 다 십자가 뒤에 가려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올바르게 전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삽시다. 올 한 해 동안에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고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 생활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신 것처럼 오늘은 구정설날 주일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설날이 돌아오면은 고향에 간다는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고향 가는 길이 아무리 힘들고 오래 걸려도 마음은 기뻤습니다. 오랫동안 명절과는 거리가 먼 곳에 살고 있어서인지 지금은 그런 설레임이나 그런 기쁨이나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국에 계신 분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들이 함께 모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설날이 오히려 쓸쓸하고 허전한 마음을 들게 하는 명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코로나는 1년이 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아픔과 그리고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저와는 형제처럼 지냈던 선교사님이 코로나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당혹스러운 소식이었고 지금도 선교사님이 떠나셨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홀로 남게 되신 사모님이 너무 걱정이 됩니다.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산들을 오르게 되고 건너야 할 강을 만나고 그리고 위험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시편의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의 주위에는 그를 죽이려 하는 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늘 그를 괴롭혔고 그를 추격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 자녀들 중에서 배신하여서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블레셋 등 주변 국가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주변 국가들과 끊임없는 전쟁을 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늘 승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전쟁할 때마다 다윗의 마음은 두려움이 있었고 그런 전쟁할 때마다 늘 죽음에 대한 그런 공포와 그런 두려움 가운데 그는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올 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의지함으로 이겨나갔습니다. 다윗은 지금 적들로부터 둘러싸이는 상황입니다.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27편은 그가 이런 상황에서 드린 기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이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모든 두려움을 이겨나가고 극복해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함입니다. 다윗은 어떤 두려운 일을 만나도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어둠의 터널, 절망의 터널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1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전투를 하면서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다, 나의 구원이시다,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다입니다. 나의 빛,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빛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의 능력이 아닙니다. 나의 구원입니다. 나의 빛입니다. 나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체험한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예수님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다윗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늘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2절을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3절을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치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다윗은 어린 목동 시절 때 양들을 치면서 사나운 맹수들이 공격을 왔을 때 그 맹수들을 쫓아냈습니다. 소년 다윗은 골리앗 장수를 문맷돌로 무너뜨렸습니다. 블레셋 등 주변의 국가들과 전쟁에서 그는 늘 승리를 했습니다. 그는 군인이 되어서 군인학교에서 사관학교에서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일이나 사자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소년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무서운 전투에서 그는 늘 승리하고 훌륭한 장수가 될 수 있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는 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갔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간다. 46절에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라고 했습니다. 47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라.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신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때마다 모든 것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생명의 능력 되심을 삶을 통해서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두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를 했습니다. 시편 23편 5절을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했습니다. 오늘 성경 13절에 보면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사는 동안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다고 했습니다. 확실히 믿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만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유익한 것도 있습니다. 유익한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함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여기까지 사역을 하면서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에 따라서 주님께서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해주시고 교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기게 하시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두려움에서 이겨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배를 사모함입니다. 오늘 성경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평생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죽는 날까지 일생을 사는 동안에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을 소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성전에서 주시는 아름다움, 주의 은혜를 바라보았다고 했습니다. 다윗 때 성전은 실로에 있는 성막입니다. 후에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 작고 초라한 텐트로 된 성막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늘 이 성막, 이 성전을 사모를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왜 사모를 했습니까? 왜 일평생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기를 소원을 했습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를 드림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최고의 기쁨이었고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6절을 보면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지금 현재 원수들로 둘러싸였습니다. 원수들로 둘러싸였습니다. 위기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에서 건져주시고 그들 위에 머리 위에 두게 하실 것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실 것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 그 절박한 상황에서 다윗은 고백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며 찬송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를 당하고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에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극한 아픔과 슬픈 일을 당했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기쁨의 제사를 드리시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시고 감사의 찬송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원수 대적들이 눈앞에 있는데 그 위기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겁니다. 마음이 힘들 때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위로와 은혜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에 보면 부르짖어 기도했다 했습니다. 7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8절 보면은 하반절을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다윗은
원수들로 둘러싸였을 때, 길이 보이지 않았을 때, 어둠같이 칠흑같이 어두운 길을 걸고 있을 때 다윗은 소리내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주여 내 기도를 응답하소서. 주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주의 도를 나에게 가르쳐 주소서. 주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은 이와 같이 기도했습니다. 주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입으면 됩니다. 요즘 저는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의 종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 주여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종의 목회 가운데 주님 긍휼히 여겨 주소서. 교회의 재정 가운데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성전이 채워지는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종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 저와 여러분 주의 긍휼하심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주의 긍휼하심을 입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염려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6월까지 교회 임대료를 50%를 인하를 해준다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도를 들어주시고 긍휼히 베풀어 주신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겁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넣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빈들에 계셨습니다. 벳세다라는 광야라는 빈들에 계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곳에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 중에서는 많은 병자들도 함께 있습니다.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모습을 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낫게 하셨다. 그들을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34절을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러분 여리고를 방문하고 여리고를 지나가고 있는데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있다가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소리 듣고 그 두 맹인은 소리 질러서 다윗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절히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맹인들의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맹인의 두 눈을 뜨게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마리아와 마리다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어서 이미 무덤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뒤늦게 예수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온 사람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음이 너무나 아팠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십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 보면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라고 했습니다. 나인성의 가부의 외아들이 죽어서 이제 장사하기 위해서 그의 관을 메고 동네로 나올 때 예수님과 마주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울면서 아들의 관을 뒤따라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사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낫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시편 34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언제? 내가 간구하매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리고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다림입니다. 14절 마지막 절 14절 보면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센 믿음으로, 강한 믿음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한다면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린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은 걸 할지라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한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선한 것을 주시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선한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결론입니다. 길이 막히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마음 아프고 슬픈 일을 만나고 두려운 인물 만났을 때 다윗은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있어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평생 사는 동안에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소원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소리내어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모든 두려움에서 이겨나가시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정 설날입니다. 새해가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두려운 일을 만나고 마음 아픈 일도 만나고 슬픈 일도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만나고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림을 최고의 기쁨이요 은혜요 축복임을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주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함을 통하여서 주의 긍휼하심을 덧입는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모든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을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시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때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좌로나 우로로 치우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업장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저들 모든 계획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여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일생 동안 우리가 주의 긍휼하심 안에 거하시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권세는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고통을 주고 우리 아픔을 주는 모든 원수마귀는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이 시간에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만이 나의 빛이요 예수만이 나의 구원이시요 예수만이 내 생명의 능력이심을 고백하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떨어져서 고향도 갈 수 없고 부모님도 뵙을 수 없고 형제들도 뵐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위로가 넘쳐나시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도와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빈손은 나오지 아니하고 이 시간에 믿음으로 믿음의 씨앗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훈명하여 주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가정 가운데 모든 물질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함께하시고 교통하시니 거룩한 주일에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삶 위에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우리 예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즐거운 구정 설날 잘 보내시고 한 주간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건강하시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